78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우리도 돌로 비교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아유 권사님 돌이시네요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예수님에게 산돌이다.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샀다는 의미가 아니고 리빙 스톤, 영어로 산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탐험가 리빙스턴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영어로 발음을 하면 리빙스톤 똑같아요. 살아있는 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리빙스톤. 자, 살아있는 돌,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유대 지방의 돌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천지가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귀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필요하냐 하면 건축할 때 필요해요. 건축 외에는 돌에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땅만 파면 돌이기 때문에, 돌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돌은 지긋지긋한데, 그런데 건축할 때는 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돌이 나오면 건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4절에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돌이 나와요. 그럼 뭘 생각하라고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 볼까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보세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믿음의 집을 짓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돌이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인 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돌. 그래서 성경에는 물도 일반 물이 있지만 생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생명이 있지만 영생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있지만 생영이 있잖아요. 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다시 말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신령한 집을 이제 짓게 되는데, 자, 이 집은 어떤 집이냐? 그 다음 끝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제사장이 건축을 해요. 그러면 어떤 건물을 건축할까요? 제사장이 짓는 집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겠죠. 성전을. 물론 제사장 자기 집도 지을 수 있겠지만 문맥적인 흐름을 보면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면 예배드릴 성전을 이제 짓는데, 그 성전을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지어라. 그렇게 지어야 5절 중간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집을 짓는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구조를 어떻게 할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료가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짓는 그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령한 제사가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인테리어가 잘 됐냐 못 됐냐, 자, 이런 외형적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의 교회가 있죠. 우리 내면의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오래 못했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를 보고 기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산 돌로 지었냐 안 지었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사람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 산 돌로 지어진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받고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언뜻 보면 믿음인 것 같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없고 다 자기의 필요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돌로 짓는 집은 어떤 집이냐,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자,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구약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 적어도 우리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다 적다? 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지금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구약 성경에 맞아 이 말씀이 있어,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지 말고 분명히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있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베드로는 왜 그냥 두루뭉술하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할까? 아마 궁금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은 장절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몇 장 몇 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이 글이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이사야서라는 것도 나중에 그 타이틀이 붙은 거지 원래는 그 타이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자를 따서
이제 타이틀로 나중에 삼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으면 아, 이사야가 쓴 글이구나 이렇게 알지, 뭐 성경 제목이 이렇다 저렇다 몇 장 몇 절 이런 개념이 없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근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자,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도 돌이 나와요. 그럼 돌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건축. 그래서 모퉁이 돌 자체가 건축의 의미가 있지만 아, 집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6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는 이 글을만 딱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요 한 구절만 아는 게 아니라 앞뒤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인용만 해도 이렇게 말이 통해요. 의사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만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이 앞뒤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16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998면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라.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사야 원본에는 다급하지, 급하게 뭔가 해야 될 그런 조급하고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이것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보면 9절만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우리가 그런 거 몰라서 그런 줄 알아? 어디 감히 나한테 믿어라 마라 그래? 그런 거예요. 젖들어져 품 떠난 자, 누구예요? 이제 우리를 애 취급해, 이런 뜻이에요. 10절에 대저, 일반적으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누가 이런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경계의 경계,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뭐 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해, 안 해, 안 해. 그리고 뭐 하면 여기서도 또 이거 인용해가지고 왜 잔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하려고 하면은 누구 비교해가지고 아니 옆집 애기 아빠는 이런 거 안 하는데 뭐 먹으려고 그러면 아 누구는 뭐 이거 골고루 잘 먹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까요? 노멘 할까요? 노멘 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자,
14절 또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다스리는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도자들이, 뭐 제사장들도 될 수도 있고,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제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자, 뭐 이사야가 회개해라 하면 심판이 임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만, 아니야, 우리는 사망하고 죽음하고 계약을 맺었어. 나 안 데려간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 안 죽어. 저승사자도 나하고 계약을 했다니까 나 안 데려가기로 계약을 했는데 뭐 죽을 일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좀 더 밑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재앙이 밀려올지라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가 너희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그럴 때만 그걸 듣고, 그래, 거짓이다. 거짓 속엔 우리는 살고 있어. 어쩔래? 또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그래, 네가 그렇게 다 가짜 그러는데, 그래, 다 가짜로 살고 있어. 어쩔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6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라.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죠?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의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은 뭘 한다고 상상이 돼요?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 뭘 건축할까요? 성전. 아니, 성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전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의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 짓는다고요? 우리 집을 지어주는 걸까요? 아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있는 성전은 없애버릴 거야. 다시 지을 거야. 또 다른 성전을 지을 거야. 이런 의미예요. 자, 이 기초석이 뭐냐?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제 신약에 오면 이 돌이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아,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구나.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기초돌 되는 그런 성전을 짓겠다. 그것을 믿는 자는, 이 예수님으로 짓는 성전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으로는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급하다는 것은 문맥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고 피난 가야 되고 경황이 없는 심판당하는 어떤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급함이거든요. 그러면 다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집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집을 지어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집을 짓는, 하나님이 건축자라면 어떤 집을 짓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반대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친숙하게 우리를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만하게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가소롭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하나님 무슨 별 말씀을요, 우리 사람 앞에 겸손한 거하고 질적으로 틀려요. 겸손이라는 것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 무슨 과찬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 내가 바빠서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조금 힘드니까 나중에 시간 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다시 짓는 성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왕이시죠.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백성들이나 종들이나 하인들이 꼭 이해해야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아랫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시켜야 그 말씀을 공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말씀의 내용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이 말씀대로 하기에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해를 안 하는지 정말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시켜달라고 그런 마음 상태일 때가 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해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순종해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나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백성들이 요단강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건너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어서 순종해서 건너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기 전에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어서 나의 이성으로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굉장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겸손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전서를 2장 두 번째 신앙을 어떻게 건축하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여기도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어디를 인용하고 있냐면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자, 여기서 또 잔소리 같은 말을 한번 하면, 자, 여기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다. 뭐 장절은 빼고라도 시편이라고 언급을 하면 좋은데 왜 언급을 안 했을까? 여러분, 시편이 우리는 몇 장 몇 장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해도 그 당시에는 거의 구약을 거의 다 외우는 상황이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두루마리 하나에 엄청 비싸거든요. 그걸 집집마다 다 보관할 수 없고 회당이나 이런 데서 하나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면 서로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시편 어디에 그 말씀이 있지. 근데 우리는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있는 시대니까 이제 시편 118편 22절을 한번 찾아봐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118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자, 찬양하면서 22절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보세요. 23절도 한번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왜 기이할까요? 왜 기이하다는 말이 이상하다는 얘기거든요. 의외다라는 말이에요. 왜 의외일까요? 집을 짓는데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축의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들이 예를 들면 벽돌 쌓기를 하는데 쌓다가 보니까 불량품이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건 쓸 수가 없어요. 버렸어요. 건축 전문가가 이거는 못 씁니다. 나중에 하자가 납니다. 불량입니다 하고 버렸어요. 그러면 그 건축자가 결론 낸 것은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런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돼버린 거예요. 집 모퉁이 돌은 제일 튼튼하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모퉁이 돌이 이게 흔들리거나 이게 부서지면 집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제일 튼튼한 좋은 걸로 이쁜 돌을 골라서 딱 세우는데 제일 못난 걸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기준, 세상이 보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 또는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머릿돌 될 만한 제목이 돼야 거기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 세워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산돌로 짓는 성전은 세상에 좋은 걸로만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로 어떻게 집을 줘?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불량인데? 이런 것도 수두룩해요. 왜? 하나님이 건축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시고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는 버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퉁이 돌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또는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이게 너무 틀려요. 세상은 건축이 얼마짜리 건축이냐? 강남의 어느 교회는 뭐 10년 전에 3천억이 들었네, 2천억이 들었네. 뭐 난리, 잔치를 벌이면서 호화찬란한 그런 성전을 지었어요. 누가 봐도 입이 딱 벌어져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이게 교회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우리는 참 소망이 없어요. 그죠? 소망이 없어요. 보따리 싸고 여기서 그 교회로 출석하든지 신앙생활 포기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교회만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벽돌, 버려진 땅에, 버려진 곳에, 버려진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산돌로 짓는 거예요. 산돌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건축자에게 들려지면 쓸모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들려지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참 답답한 게 하나님 앞에 쓰여졌는데도 하나님 난 실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알고 불렀어요. 알고 불렀다니까요. 하나님 난 말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사람들 앞에 가면 떨려요. 안 되니까요. 저 같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 안 써요.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비록 그런 사람도 나는 어디에 앉을 수 있다? 모퉁이 돌에 앉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편 118편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란 세상 건축자 앞에서 아유 나는 초라해요, 못해요, 자격이 없어요, 좀 부족해요. 건축자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야 잘생겼네, 대단하네, 모퉁이 돌 까미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의시돼요. 내 스펙이 이 정도인데, 내 백이 이 정도인데, 내 실력이 이 정도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 그래요.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개념이 없어요. 교회와 세상이 이제 같아져 버렸어요. 이게 타락이죠 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초라한 모습, 이걸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를, 물론 우리의 속사람은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의 겉사람, 스펙, 나의 성향, 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계속 변화돼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변화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난 부족합니다. 나 불량품이야, 불량품.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머릿돌감이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불량품인 그런 신앙이 불량품이 신앙이 아니라 사람이 불량품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이게 제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하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산돌로 짓는 그 성전에 머릿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릿돌처럼 사세요. 머릿돌처럼 믿으세요. 머릿돌처럼 복음을 선포하세요. 머릿돌처럼 기도하세요. 세 번째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것도 세 번째 인용하고 있는데, 자,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 의미가 뭔지. 자,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8장 14절. 전도서를 펴놓고 이사야 8장 14절, 자,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면, 베푸시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행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1.1핵도 실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면 그냥 예외 없이 다 구원받게 하면 될 텐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는가? 여러분, 그런 의아함 못 느껴봤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할 거야 결정을 하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애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이유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왜곡시키고 또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8장 오늘 이 말씀은 그 내용을 이사야 8장을 좀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 6절 보실래요? 8장 6절. 이 백성이 유다 백성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라고 하는 실로암 물입니다. 실로암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이 뭐 콸콸 쏟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제 흘러 내리는 그런 물인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제 꾸준하게 변동 없이 그냥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흐르는 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7장 1절 보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게 뭐냐면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의 왕이에요. 또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라는 왕이에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기뻐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7장에 보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유다가 이것을 전쟁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기뻐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전쟁에 피한 것,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 실력을 더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뭐냐면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천천히 이렇게 흐르는 거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물이 흘러도 폭포수 같이 흘러야 되고 물이 차도 그냥 발목에 차는 실로암 물이 아니라 막 이 모든 골짜기에 넘치는 그런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뭔가 크고 엄청난 거, 이게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은은한 은혜보다는 뭔가 한번 대박 나는 거, 돈도 확 벌어가지고 11조도 척척하고 봉사도 척하고 한번 폼나게 그래야지. 날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허구한 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목사 설교 들어줘야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기도 허구한 날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참 답답하다. 답답해. 한번 불같은 애가 확 붙어가지고 그냥 능력이 삼손같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확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더 큰 걸, 더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보세요. 아이고, 내가 책을 덮어버렸네. 이사야 8장. 자, 14절 보세요. 자, 실로암 물처럼 잔잔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소가 되는데, 그죠? 성소를 이루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의미합니다. 이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자체가 걸림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잔잔하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 못하고 그걸 안 따라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결과가 뭐냐면 다 걸려 넘어지고 올무가 되는 거죠. 자, 요것을 베드로전서 다시 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요 말씀만 보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왜 거기 걸려 넘어지는 돌로 거기 있어요? 비키면 되지. 왜 사람들이 괜히 그 길 한복판에 그 돌이 있어가지고 괜히 애꿎은 사람 넘어지게 하고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순종을 안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떻게 정했다고? 넘어지니까 이게 너희의 올무가 된 거야,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성소가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큰 강을 원해요. 잔잔한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누가 자꾸 소곤소곤 하면요, 처음엔 아니야 그러다가도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요. 실로한 물로 만족해요. 많지는 않지만 가라진 않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기 한강을 한번 보고 와가지고 한강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실로암 연못 물로는 감사가 안 나오고 나에게도 한강물처럼, 낙동강물처럼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왔다 갔다 하다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옆에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람 말 듣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이 고치시지, 불러오시지, 책망해서 혼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나 가만히 있어서 지가 넘어진 거야, 지가 미혹된 거야. 하와가 그냥 뱀에게 그냥 쏘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워야 될 세 번째 거물은 뭡니까?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더 큰 것, 좋은 것, 대단한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자꾸 사람 얘기합니다. 교회도 보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자꾸 사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설교할 때 록펠러가 어땠니? 11조 많이 한 사람 누구예요? 록펠러인가요? 누가 어쩌고,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사람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집중해도 시험이 수시로 오는데 자꾸 사람 얘기하면요, 뭐 록펠러가 11조를 그렇게 많이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요, 사람들 11조 많이 해야지 그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돈 많이 벌어야지, 나도 사업 크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요. 또 사업을 크게 못하고 수입이 많지 못한 사람들은 난 언제쯤 저렇게 되나, 하나님 내 인생에도 대박을 좀 쳐주세요,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면 그것이 지금 당장 크게 나에게 와 안 닿아도요, 잔잔하게 흐르는 그 물줄기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 잔잔한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이제 성전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세워졌나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세워졌어요. 가정에서. 노예들하고 집에서, 우리 에클레시아 하듯이, 얘 에클레시아 이게 해서 뭐하나, 뭐 많이 모이지도 않고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은혜를 마시러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돌로 짓는 집이에요.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라요, 그의 택한 족속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 제사장이 어떤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제사장이냐? 오늘 세 가지 이런 신앙을 건축하는 제사장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15분 동안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지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짓고 싶어하는, 건축하고 싶어하는 이런 세 가지 신앙,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 그리고 어떤 시험, 미혹도 통과하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